지난 9월 4일 날에 83세가 되시는 박조준 목사님이 이제 처음 목회를 시작하는 목사님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개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사로서의 삶이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자신을 돌아보고 개혁해야 할 때입니다. 박조준 목사님이 83세이십니다. 그러면 평생 목회를 하셨고 어느 정도 그냥 편안하게 지내실 수도 있는 그러한 때인데 왜 이 목사님은 청년처럼 개혁을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나를 새롭게 하며 살아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을 직접 만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매일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곳곳에서 나를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18장 31절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저는 우리가 밥 먹은 뒤에 설거지를 하지 않고 쌓아놓은 그러한 그릇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씻어내야 그래야 새로운 음식을 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영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을 소망으로 새롭게 바꿉니다. 원망의 삶을 감사의 삶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길이 안 보이는데 믿음으로 보면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는 분명히 있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 은혜가 있는데, 이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를,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서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첫째로 영적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영적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학생이 수학 문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수학 문제를 풀 기초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 감도 안 잡히는 거예요. 물론 객관식이면 찍기라도 하죠. 근데 요즘은 주관식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거든요. 주관식 문제를 만나면 그냥 문제만 붙잡고 있다가 끙끙거리면서 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 지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지. 영적인 삶,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삶의 문제들을 만납니다. 무슨 문제가 나에게 닥치면 아유, 왜 또 내가 이 문제를 또 만나나 그러지 말고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만나죠. 바다가 있는 한 파도는 계속 치는 것처럼 살아있는 한 문제는 언제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내가 살아있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대할지, 어떻게 풀어갈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나,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낙심해요.
쉽게 포기합니다. 왜요? 사람은 다 사람이니까. 사람은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것이 그냥 피곤하기만 하는 거예요. 피곤하지만 그냥 사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이 없습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기질을 지금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기질이 좀 이런 면이 있어요. 과감하게 결단할 때는 과감하게 결단하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또 속으로 보면 조금 소심하고 조심스럽고 또 그런 면도 있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과감한 결단을 하기도 하는데 그 뒤에는 내가 이것을 잘한 것인가?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그 생각이 꼬리를 막 무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 하란을 떠나서 믿음의 삶을 시작한 것은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런데 심한 기근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애굽으로 떠나요. 갔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롯이 이방인들의 공격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이 용사들과 함께 그들을 쫓아가 가지고 롯을 구해와요. 아주 과감하고 대단한 그 행동이죠. 롯을 구해온 것은 놀라운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한 이후에 그 아브라함의 삶이 정체기를 겪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뭔가 자기가 생각한 변화가 없어요. 자기가 생각한 어떤 인생의 스케줄이 진행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 인생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2절, 3절입니다. 우리 2절, 3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아브라함이 그래? 나에게 큰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셨으면 1, 2년 내에 나에게 큰 땅도 줄 것이고 1, 2년 내에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제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 스케줄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나이가 75세에 출발해서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웬걸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스케줄이 진행이 안 되고 심한 기근이 와요.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이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2절 3절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준다 하시면서 뭘 주겠다고 하십니까?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 나의 상속자는 내 집안의 종으로 있는, 아마 그 포로를 종으로 삼았는지 다메섹의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뭡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너무 성급하게 단정 지은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성급하게 부정적으로 결론 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틈나는 대로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도 나는 이거 안 돼. 하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에서 행복은 떠나갔다. 그냥 사는 거지 내 인생에 낙은 없어. 그냥 사는 거야. 그렇게 그 정도로 자기를 위로하죠.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죠. 그럼 아브라함의 상태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고 영적 지식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정체되는 것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누구에게나 힘이 드는 기간입니다. 그때는 누구나 다 힘들어요. 뭔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그때 더욱 필요한 것은 영적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시면서 설명하세요. 무조건 믿어 이게 아니라 이리 와라, 손을 잡고 밖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서 밤에 사막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저 별들처럼 내 가문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 구절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그 어떤 따뜻한 마음을 느낍니다. 그게 4절 5절이에요. 4절 5절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냐, 내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 영적 지식을 분명하게 갖게 되니까 6절에 보게 되면 다시 믿음이 생겨요. 마음이 낙심에서 소망으로 새로워집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새로워져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새로운 힘을 얻어서 믿음의 조상의 삶을 앞으로 살아간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몇 구절이지만 상반된 두 가지 그의 시각과 태도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는 심한 기근을 당하고 조카 롯과 재산 때문에 싸우고 서로 헤어지고 오랫동안 정체기를 지내면서 불평하면서 사는 아브라함의 모습. 비전도 그냥 다 없이, 꿈도 없이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이 두려워요. 왜요? 왜 그래요? 상황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아브라함에게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아브라함에게 막 야단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처한 그 상황이 그런데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니까 아하, 하나님이 아직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영적 지식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속에서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할 수 있지.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지.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틀렸습니까? 아까는 아브라함이 못한다고 안 된다고 했다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정반대되는 이야기인데 틀린 거냐고요? 안 틀린 거죠. 맞아요. 아브라함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이때 성도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느냐? 거룩한 믿음의 삶을 선택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생각이 내 안에서 싸워요. 두 가지 생각이. 그때 믿음의 생각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1번, 상황이 힘드니까 매일 힘들다고 불평하면서 산다. 왜 내 마음 몰라주냐고만 하면서 불평하면서 산다. 2번, 지금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반드시 더 좋은 날이 올 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
1번, 2번 중에 몇 번을 택하겠습니까? 1번이요, 2번이요? 2번을 택해야 돼요. 2번을 선택하시길 축원합니다. 요즘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어? 이 땅에 여러 가지로 외적으로도 힘들고 청년들도 살기 너무 힘들고 어떻게 살 수나 있겠나? 이 말이 오늘날 사회 현상적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요즘 여러 가지 경제도 안 좋고 일이 예전처럼 그래서 잘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그래도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시고 세우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지금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을 주님 제가 믿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이게 틀린가요? 이것도 맞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몸이 힘들어? 매일 피곤해.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 매일마다 끊이지 않는 일을 만나고 산더미처럼 일이 막 자꾸 나한테 올 때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도 맞죠. 그러나 내가 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약하지도 않다. 호흡할 수 있는 힘이 아직 남아있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힘이 있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에게 새롭게 힘을 주시니 내가 할 수 있다. 이것도 맞아요. 이러한 상황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의지로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영적 지식을 어떻게 쌓을 수 있습니까? 다른 길 없습니다. 설교를 들어야 돼요. 설교를 들어야 돼요. 주일 예배 때도 설교를 아멘으로 듣고, 할렐루야. 또 주일 대예배 때만이 아니라 저녁 예배도 있고 수요 저녁 예배도 있고 하니까 저녁 예배도 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새벽 예배는 아예 내 인생에 새벽 예배는 나하고 관계없는 예배다. 아예 선 딱 그어놓고 그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 새벽도 내가 깨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하고 주님 앞에 새벽 예배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왜요? 영적 지식이 조금씩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본문을, 주일 성경 본문을 집에 가서도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정해서 자꾸 읽어요. 훅 성도 되지 마시고. 훅 성도는 뭐냐면 성경책 집에 갔다가 한쪽에다 구석에다 이렇게 놓으니까 일주일 동안에 먼지만 쑥 쌓여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가려니까 먼지가 쌓여가지고 훅 불고 온다 해가지고 훅 성도예요. 그 성도가 아니라 주중에도 성경을 펼쳐서 읽으세요. 어디를 읽어야 될지 모르면 성경 통독 시간에 교회에 나오세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이번 주는 목요일 14일 오전 9시 30분 오후 7시에 하잖아요. 그때 오시면 그때는 어떤 설명이 없어요. 그냥 같이 성경을 읽는 거지. 그런데 아주 단순하게 성경을 읽기만 해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매 학기 진행되는 평생 제자훈련을 들으십시오. 앞으로는 1:1 제자훈련을 모든 성도가 받기를 원합니다. 2018년도에는 모두 다 영성 일기를 쓰자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일기를 씁시다. 제가 지금은 계속해서 예고편으로 하는 거예요. 2018년이 되면 우리 일기를 씁시다. 일기를 씁시다. 우리 교회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곳은 아닙니다. 왜요? 영적 지식인 말씀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지식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제 친구 이 목사님이 있어요. 교회 이름이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만나면 좋은 교회는 좋은 교회냐? 물어보면 그렇다고 하죠. 좋은 교회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이름이 좋은 교회니까. 얼마 전에 성전 건축을 다 해서 2주 후에 봉헌 예배를 드린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통해서 봉헌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다음 주는 바빠서 못 가고 그 다음 주에 내가 주중에 한번 갈게. 그날 좀 비오나. 내가 가서 밥이라도 사야지. 너 애썼다. 그러면서 그날 시간 비오느라고 지난주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제가 왜 그렇게 더 기쁘고 감사했냐면 성전 건축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걸 알아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목사님이 법원에도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몇 년간을 추운 겨울과 여름에도 그 뜨거운 여름날에도 교인들하고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냐면 비닐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사진에 나오는 오른쪽에 있는 그 비닐하우스 있는 저곳이 예배를 드린 예배당이에요. 경제적인 손실도 입었어요. 때로는 건축을 이렇게 방해하는 어떤 사람이 이 자재가 들어오는 진입로에다가 쇠말뚝을 막 박아놓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주 막 화가 나고 견딜 수 없는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마음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가라앉다가 다시 또 그 경우 그 사람을 만나면 또 속에서 막 확 올라온대요. 화가 막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미워한다는 게 뭔지 나는 알 것 같다고. 어떤 때는 몇 년 동안 저렇게 하는데 그걸 막 너무 힘들게 하니까 막 주먹으로 한번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어떤 때는 들더래요. 그런데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기도하면 또 마음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런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자신에게 욥기의 말씀이 없었으면 나는 못 버텼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이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만 욥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 말씀은 뭐냐면 네가 그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정금 같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 말씀을 욥기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간증을 합니다. 이 목사님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주저앉을 수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해도 누구도 목사님께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목사님에게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영적 지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했고 함께 기도했던 거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정금 같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계속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를 더욱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기들이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찾으면 우리는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행복하게 교회를 건축했고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하는 것을 보면 너무 행복하고 감사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사진에 보이는 저 비닐하우스 예배당에서 성도님들이 왼쪽에 보이는 그 사진이 이제 건축하고 봉헌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에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사진 한 장 차이죠. 사진 한 장 차이지만 저 사진 한 장 사이에 수년 동안에 얼마나 어려움과 그 눈물과 기도와 땀이 저 사진 한 장 차이에 그 간격에 있었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또 소망을 갖고, 또 새롭게 하셔서 꿈을 갖고, 그렇게 지금까지 와서 건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켠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새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본문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정체기가 너무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이니라. 그러니 두려워 말라. 숨지 말아라. 네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라. 너에게 날아오는 화살들은 내가 다 막아줄 것이다. 예전에 그 방패들, 큰 방패들을 보면 그 방패 뒤에 딱 들어가면 몸이 완전히 가려서 화살이 날라와도 방패가 다 막아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몰랐으면 그는 평생 떨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지식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태도가 새로워진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그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용감하게 나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전쟁터인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알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알고 나가는 사람과 모르고 나가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려면 영적 집중력이 있어야 합니다. 7, 8절을 보십시오. 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말해요.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 대화를 보면 아브라함의 집요함이 보입니다. 하나님께 막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면이 좋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집요함, 하나님 앞에서 궁금하면 막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이 땅을 주님이 주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이 태도를 아브라함의 영적 집중력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영적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면이 있어야 돼요. 이러할 때 우리 마음의 깊은 곳까지 갈아지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 우리가 선포한 새생명 축제와 겟세마네 특별 새벽 기도에 한 주 동안 기도 주간이 이러한 영적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집중력을 가지고 틈만 나면 기도해 보십시오. 틈만 나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지난 주간에는 그 연밥이 이렇게 막 피어있는 그 호수를 봤어요. 저 경포 쪽에 가서 보니까 그 옆에 이 호수에 연밥이 이렇게 쭉 있는데 수만 개까지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쭉 펼쳐져 있는데. 근데 그것을 보는데 연밥들이 한쪽으로 연밥이 다 겸손하게 이게 살짝 타원을 이렇게 하면서 끝을 한쪽으로 이렇게 다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빛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빛을 바라본다고. 근데 제가 보기에 언뜻 보기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연밥들이 그렇게 쭉 바라보고 있는데 제 속에서 이야 하는 것과 함께 얘네들이 부흥회를 하는구나. 얘네들이 그 빛을 사모하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집중하면서 야 저렇게 바라보는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속에서 야 멋있다 그런 감탄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주에 겟세마네 특별 새벽 기도 주간에 어디에 있든지 새벽을 깨우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틈날 때마다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지혜를 줘요. 막힌 것 같아도 열릴 수 있는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성령의 내적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나의 감정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 담력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겟세마네 특별 새벽 기도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우심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새롭게 되어야 될 부분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도 없습니까?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나는 알 수 있죠. 내 마음에 이 부분이 새롭게 돼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 이 부분이 새롭게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구나 다 있죠. 그 부분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나의 안에 거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주님, 제가 다른 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또한 후렴구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에서 누가 나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롭게 여기시는데 그 힘으로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그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아라. 내가 손을 잡아줄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주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 너의 주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라.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마음 한켠에 불편한 곳은 없습니까? 새로워져야 할 곳은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부분을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이 부분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환난 가운데서 나는 너를 지킬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어.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영적 지식이 없었을 때 너무나 빨리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적 지식을 알게 되었을 때는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소망을 갖고 힘을 얻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터 가운데 또한 만남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 있으면 주님께서 나의 방패되심을 확실히 알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대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도 전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나도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생명 축제를 맞이해서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한 주간을 기도 주간으로 선포했습니다. 틈만 나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간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어.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새생명 축제 기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한 주 동안을 하나님 아버지 기도 주간으로 선포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있는 자리에서 틈만 나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내 안에 문제가 있는 영혼이 있을 때는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확신하며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찬양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신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주님은 나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 언제나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은 귀 기울이십니다.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작은 시름에도 응답.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고 계십니다. 너를 어느 때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언제나 너에게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너의 작은 시름에도 너의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여 주십니다.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내 마음 한곁에 불편함이 있고 더 걸린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그곳에 새로움으로 임재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또 하늘의 새 힘을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